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열의 9은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이집트 왕 바로의 딸.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은요,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와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집트가요, 오늘날의 미국처럼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맺게 되면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번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좀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했을 뿐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모세도 구수 에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고요, 다윗 왕 역시 그술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치 않으셨다면 요셉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 두 아들이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모세가, 이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정략 결혼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집트의 이 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솔로몬은 그 이집트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집트 여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후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 혹은 첩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후궁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여인들 때문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노년에 자기 나라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이 솔로몬에게 졸랐습니다. 우리나라 신님 섬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에다가 산당도 지어주고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자신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들이 이 남편을 자꾸 이렇게 꼬투려 가지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우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을 하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쏠릴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사시대, 왕정시대 전에도 사사시대도 그랬고 왕정시대도 그랬고,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났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근데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와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동업이나 결혼 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동업해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요, 세상 사람들은 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상극. 서로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 의와 죄,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자는 불신자,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동업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어요.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와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해서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난 못 가겠어. 나 그러고 상종하기 싫어. 그래서 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다만 그들과 친밀한 관계, 동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믿는 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솔로몬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인데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역본에 보면 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이 부분을 그가 여호와께 경배 드리기를 사랑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방 종교의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산당이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높은 곳, 높은 장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 다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이 백성들은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산당 가운데 규모가 큰 산당이 어디였냐면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 지었던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따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곳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1천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제사를 드린 횟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횟수가 아닌 드린 그 번제물의 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황상 횟수가 아니라 드린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드렸다고 하는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인 것을 보아서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런 제사가 여러 번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1,000마리의 짐승을 제사로 드린 이 제사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수고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비봉산 제일 높은 곳이 형제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몇 메타인지 아십니까? 530m가 조금 넘어요. 이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형제봉. 시간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예요. 당시 이 솔로몬이 있던 곳, 솔로몬이 거하던 이 왕궁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해발이 700m가 넘는 지대에 있어요. 기브온 역시 800m 가까운 높은 해발 800m 가까운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산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요 10km 정도가 돼요. 10km.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다시 쭉 가서 다시 올라가요. 800m까지. 이것이요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죠.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죠. 또 짐승을 1000마리씩.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뚝딱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수고,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루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했습니다. 기브온 거기서 이 솔로몬이 자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금방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도 필요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예배 가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1시간은 일어나갖고 밥도 먹고 세수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와야지,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뭐 해서 한번 2-3시간 뭐 오후 예배까지 하면 뭐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죠. 그래서 물질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피곤한 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좀 피곤하다고 해서 오늘 피곤해서 교회 못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또 약간 몸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지요. 한 10년 전쯤 일인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달이었어요. 마지막 주일날 예배에 당시에 그 할머니가 92살이셨습니다. 92살의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2주 전에 발목이 삐어가지고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깁스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나오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예배인데 집에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야 교회 안 가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야! 교회 안 가나? 2번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교회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시니까 기어서 오셨어요. 기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엎드려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큰 길을,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기어서, 물론 거리가 멀진 않아요. 한 20-30m 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시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나를 데리러 오라 하면 좀 부담 될까봐 기어서 2층까지 올라오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예배 시간을 늦고 어떤 예배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그냥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나 누가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2번씩이나 뭐 환청을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가기도 싫기도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아까워요. 11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까워요.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내가 하고 내 가족하고 쓰는 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럼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말이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헌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사랑한 사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잤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데 뭘 줬으면 좋겠니? 내게 한번 구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난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부유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미워하는 저 있는데 적들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저 다른 나라 저 사람들 좀 원수를 좀 멸하게 해주세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유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부귀와 영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위주입니다. 무조건 자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한정된 지식과 견해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변하기 쉽고
진리를 거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동체나 타인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지혜를 가리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지혜를 말합니다. 또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고 책망하는 대신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편견과 거짓이 없고 긍휼과 평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또 제물을 때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기도 하시고 응답을 늦추기도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응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한 때, 그 응답이 아주 적당한 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상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